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말씀. 이 시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에 나가서 가장 당황했던 것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입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누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인데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우리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매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100% 지키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어긴 것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였으니 살인죄를 면해주자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죄에 대한 값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된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들 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는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입니다. 23절로 25절에는 우리라고 해놓고서 26절로 29절에는 너희, 누구든지,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데요? 그럴 리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입양 기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자를 받아들일 때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해맑게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정은 양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택하고 그 아이의 양육비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믿음으로 양자를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부모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지 나를 양자로 받아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양부모를 믿고 양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고 양부모와 함께 재미있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아이가 양자로 입양되어서 양부모의 슬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양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양부모와 함께 놀고 양부모에게서 말을 배우고 양부모가 학교를 보내면 학교를 다니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부모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입양되어서 그 가정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부모 안에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 것은 바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침례란 예수님을 믿겠다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침례식을 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속에 잠기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빌립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다가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침례라고 나와 있고 침례란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마음의 고백과 함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8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누구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이나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배우지 못해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행위로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아멘하고 응하시고 천국에 모두 입성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